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여호와의 종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의 이제 친구들인 이제 엘리바스와 이제 나머지 두 친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욥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니까 주인공이 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의 제목이 욥기이듯이 이 안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과 여기에 동원되었던 모든 존재들, 욥기의 시작에 이제 천사들이 등장을 하고, 천상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천사들 사이에서 욥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화두로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1장 8절과 2장 3절에서 내 종 욥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내 종 욥. 그래서 천상에서 욥의 그 신분, 이제 여호와의 종이라는 신분입니다. 여호와의 종인 욥. 그러니까 사람이면서 존재론적으로는 사람이면서 신분은 여호와의 종인 욥에 대해서 이제 천상에서 이야기가 일어나는데 결국 사탄은 욥이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구약에서 여호와의 종은 천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천사들이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사자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사탄이 욥은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럼 내 마음대로 한번 시험해 봐라라고 해서 이제 욥기에 나오는 이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욥이 환난을 겪고 난 뒤에는 이제 사실 이제 욥의 친구들, 이 지상에서는 또 욥이 가장 믿고 사랑했던 친구들이 이제 또 욥을 흔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전체는 천상에서 욥에 대한 시험, 그리고 지상에서 욥에 대한 시험, 그 사이에 낀 욥의 인생에 일어난 환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욥기의 이 주인공은 욥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사실은 하늘의 천사들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이 말씀들을 하신 후에 이것은 욥이 알아들은 거죠. 욥이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욥기의 주인공은 욥입니다만 결국 욥을 구원하시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욥을 통해서 결국은 마치 욥을 시험하는 천사나 친구들, 이 모두가 여호와의 구원 안에 있음을 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욥의 친구들은 악한 악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친구를 처음에는 좀 위로를 하다가 너무 이제 슬픔이 크고 고통이 크니까 나중에는 더 이상 그 고통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 오히려 욥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서 욥을 공격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바로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이전에는 욥이 환난을 겪기 이전에는 정말로 의가 두터웠던 친구 사이였는데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죄가 드러난 것은 뭐 딱 걸려서 뭐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이것이 아니라 일단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바스를 대표로 해서 나머지 두 친구, 이 세 명의 친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엘리바스가 친구들을 대표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서 보면 가장 연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의 대표 사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엘리바스가 대표하고 있으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엘리후가 또한 등장하잖아요. 갑자기. 근데 왜 엘리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는 빠져 있을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엘리후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니까 그것은 이미 이게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엘리후가 사람이었느냐 천사였느냐 그것을 뭐 정확히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엘리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천사를 의미하는 천사의 이름이기 때문에 천사였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서 언급하실 때 엘리후를 배제시킨 것, 그러니까 친구들과 이 엘리후는 다른 사람, 다른 존재, 다른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노하나니 노를 일으키셨다는 거죠. 너희들에게 노를 일으키셨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욥은 어땠습니까? 6절 끝에 우리말 성경에 회개하다라고 번역된 것이 나함이고, 이것은 위로하다. 근데 수동태니까 위로를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에게는 위로해 주셨고 친구들에게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시고 계신 거죠. 욥의 손을. 그래서 욥이 위로를 받은 것과 이 친구들에게 노를 일으키신 것은 대조되고 있다. 뭐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약간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전인수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죠. 그리고 그 친구들은 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 친한 사람들,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욥, 여호와의 종인 욥, 이 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욥이 다 옳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지만 욥이 하는 행동, 이것은 여호와의 종인 욥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행동과 심지어 실수, 범죄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뭐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은 종말론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를 일으키셨다. 그런데 이게 노를 일으키신 그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내 종 욥의 말은 옳다는 거고요. 너희들은 말은 그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종 욥의 말은 옳지만 너희들의 말은 옳지 않다. 근데 여기서 옳다라고 번역한 말이 쿤인데 이 쿤은 견고하다, 확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확고하다, 견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옳다라고 번역한 것은 적절하지가 않고 그래서 견고하다는 뜻이죠. 견고하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견고함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노를 산 것은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견고함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둘 다 인과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욥은 당사자니까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고 친구들은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니까 인과론이 맞다. 그러니까 욥은 인과론이 맞아야 되는데 나한테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부당하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당사자냐 아니면 제3자냐의 입장의 차이 때문이었지 욥과 욥의 친구들은 똑같은 지상의 인과론적 사고를 하고 있었어요. 똑같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진노를 하시고 욥은 오히려 위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이 견고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견고함이라는 게 뭡니까? 뭐 고집이 세고 또 믿음이 좋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사고와 주장의 논리적 정당성의 근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내리는 판단과 비그리스도인이 내리는 어떤 판단이 있어요. 근데 같은 판단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요. 비그리스도인은 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데 누구는 이렇게 위로해주고 누구는 왜 부당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거 뭐야?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여 주시도록 나와 내 인생, 내 가문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제대로 알았느냐, 또 이거를 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거는 차치하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좌로 치우치든 우로 치우치든 이 사람에게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견고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견고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그가 견고해요. 욥은. 그런데 그 친구들은 견고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이 그렇습니까?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에요. 나를 가리켜 말한 것. 나를 가리켜 말한 게 뭐겠습니까? 욥의 고난이, 친구들은 그랬잖아요. 욥이 고난을 겪는 이유가 뭐 때문에? 너 죄 때문에. 네가 우리한테 말하지 않은 어떤 죄가 있을 것이다. 네가 저지른 악행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지. 뭐 이유 없이 이렇게 환난, 고난을 겪는 게 어딨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느냐? 나죠. 이 세상이 그렇게 타락한 이후로는 그렇게 인과론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 너무나 잘 알거든요. 이 세상이 인과론적으로 돌아갑니까? 인과론적인 경향이 있죠. 근데요, 정확하게 인과론적이지 않아요. 그건 언제? 주권한 뒤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사후 세계에는 그 인과론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인과론이 깨져요.
예외로 예외적이고 반대로 일어나니까 열심히 잘한 사람이 더 잘못되고요. 더 열심히 안 하고 또 게으르고 더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더 많은 열매를 누릴 수도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절대 정의롭지 않아요. 기준을 우리가 기준으로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지 이 세상을 뭐 정의롭고 어떻게 세워보겠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를 품으시는 이유가 옳고 그름이나 잘하고 못하는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기준이다.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구약에서는 우리 오늘날 신약에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견고함의 기초예요. 그럼 그 견고함에 있는 욥은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고요. 그 견고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노를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인 겁니다. 이어서 이제 8절에 그런즉은 뭐겠습니까? 지금 노하셨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노를 샀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까, 그런즉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뭐겠어요? 진노를 풀어라 이 말이죠.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해라.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수소 7, 순양 7, 이건 완전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7마리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번제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소와 이 소와 양은 대표적인 하나님 모세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제물의 대표적인 동물이 이 소와 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양, 7 수소를 내 종에게 가져가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서 주신 이 말씀은 모세오경의 레위기 같은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제사법이란 말이에요. 제사법. 그 제사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내 종 욥에게 가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욥에게 가서. 그러니까요, 제물을 우리가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누구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욥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인 욥에게 그 제물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자신이, 그러니까 이들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를 제사장의 주재하에 일어납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누구의 제사입니까?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죠. 그 제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라. 번제는 태우는 제사고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전적인 헌신이 뭐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죠. 얼마만큼? 여기서 7마리는 그냥 단순한 숫자 7이 아니라 완전수 7이기 때문에 뭐예요? 충분한 제물이에요. 그러면 7마리의 수소와 7마리 양이 예표하는 것은 장차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뭐 이건 무슨 기도겠어요? 용서의 기도겠죠. 용서의 기도겠죠. 예수님께서 사도들,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구약의 직분으로 보면 삼중직을 다 한단 말이에요. 왕적 신분이 있고 그리스도인에게, 또 제사장적 신분이 있고 선지자적 신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적 신분으로 전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제사장적 신분으로서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용서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죄를, 어떤 죄겠어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할 건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적 사명은 뭐다? 나에게
죄를 짓는 자들을 용서하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전 세계의 모든 시대에 흩어져서 살면서 자기들에게 죄 짓는 자들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하는 역할이에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종 욥이라고 하는 이 욥이 지상을 사는 동안에 그 중요한 직분 가운데 제사장적 직분을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번제물을 가져간 것은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가져간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푸는 것은 누구예요? 그들이 죄를 지은 욥이.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죄의 피해자가 되었던 욥이 그들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 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하면 푸시겠다는 거예요? 내 종 욥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내가 화 풀게, 이런 뜻이죠. 내 종 욥이. 이게 사실은 대단한 영광이 아니라 아파요. 그럼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면 뭐 많이 가진 거, 그러잖아요. 많은 일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쌓는 거, 이것을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종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성공하는 삶을 보겠어요? 그것도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많이 용서한 사람이겠네요. 그럼 많이 용서하려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많이 당해야 되겠네요.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교회에 와서 나중에 성경을, 말씀을 알고 보면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고생 안 하고 당하지 않고 이기면서 살라고 왔는데 당하고 살라고? 지금도 다들 그냥 헐떡거리면서 다들 버티고 있는데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성경은 성공하라고는 안 해요. 할 만큼 하면 되죠. 할 만큼 하면 돼요. 근데 그 가치를 알고 영광을 알면 길을 쓰고 일부러 당하는 인생을 살죠. 왜요? 용서하려고. 그러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고요. 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호와의 종으로 살지 않고 나로 사니까. 왕으로 살려고 하니까. 왕인 나를 감히 비유를 건드려? 심기를 거슬려? 감히 나에게 아픔을 줘? 왕으로서 사람을 대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왕직은 여러분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왕직에 오르셔서 창조에 참여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우리는요, 선지자 직분과 제사장 직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 직분과 선지장 직분은 왕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고 연단의 과정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엇이 연단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요. 선지자 직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걸 알게 되잖아요, 먼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감사와 인정과 환호가 아니라 범죄로 온다고요. 그런 그들을 용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죠. 이것이 지상을 살아가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욥의 인생이었고 우리의 인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나를 아프게 해서 내가 화가 냈고 이제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고 의절하려고 했지만 욥이 용서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목하시겠다. 이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욥이 기도를 하면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화목한 거죠. 화목한 거죠. 그럼 기쁘게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죠. 자녀가 되는 순간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잖아요. 잘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자녀의 어떤 행동에 잘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의 온전함이잖아요. 그 잘못을 통해서 자녀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거를 보완해주고 그걸 고쳐주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심판하는 게 아니고. 삼자 같은 경우, 타인 같은 경우는 심판하죠. 못된 놈, 좋은 놈, 훌륭한 놈, 뭐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근데 내 자식은요, 그런 판단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뭐 하나라도 더 온전하게 해주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제 번역이 좀 여기는 의역한 것인데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것은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화목하면 너희들이 좀 뭐 어리석고 멍청하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건데요. 여기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와 함께 우매함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와 함께 우매함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너희와 함께 우매함을 행한다. 그럼 그들이 이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게 뭡니까? 욥을 심판하고 정죄한 거예요. 욥을 심판하고 정죄한 거. 내가 이제 너희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정죄하거나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의역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좋은 말 같은데 맞지 않아요.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깨져요. 부정을 범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생각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뭐 이렇게 예외적인 사람인 것처럼, 죄가 있어도 그냥 용서받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어리석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이 어리석음은 벗겨져야 되고 채워져야 됩니다. 바른 지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그 우매함을 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욥에게 욥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고통을 줬던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하지 않겠다. 그게 뭡니까? 화목의 효과죠. 화목의 효과.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매함을 행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유가 반복입니다. 7절에서도 7절의 이유와 8절의 이유가 똑같죠.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 내가 마치 잘못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불행을 겪는 것은 내가 벌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한 너희들의 말이죠. 너희들의 말은 욥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다? 그것은 근거 없는 얘기다. 근거 없는 얘기다. 근데 욥은 오해였지만 그러니까 잘못 알았던 것이고 너희들은 아는 거 없다. 너희들은 우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절대로 교회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 문지방 바깥 현관문 바깥에 정의는 내려놓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실 때. 교회 들어올 때도 정의는 내려놓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랑의 이 가슴, 이 사랑을 들고 들어가는 거죠. 사랑을 들고. 그래서 집에서 나오고 교회에서 나와 세상으로 나갈 때 무엇을 차고 나는 거예요? 정의의 칼을 차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올 때 칼을 차고 들어와요. 세상으로 나갈 때
칼을 집 문 앞에다 걸어두고 집에 들어갈 때 칼을 차고 들어와요. 그 집에 들어오면 다 판사들 아니에요. 다 판사들. 그러니까 다 자기들 그 재판 그 법정을 여느라고 각자 방에 가서 재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피고도 없는 각자 재판석에 가가지고 혼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여기 들어올 때 정의의 검을 들고 와가지고 목사는 뭐가 잘못됐고 누군 뭐가 잘못됐고 누군 뭐가 잘못됐고. 그리고 하면서 이제 갈 때는 또 이제 칼을 내려놓고 와서 세상에서는 힘없이 살고 칼이 없으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단 말이에요. 뭐 더 낫고 이게 아니에요. 기준이 달라요. 목표가 달라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한 것이고요. 정의의 칼을 휘두르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랑과 이 뜨거운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고 정확하고 예리한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정의죠. 그렇게 세상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여호와의 종인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는요, 욥에 대한 선언과 같이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현재적으로는 날마다 의로워져 가야 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의로워져 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갈등과 괴로움 이게 계속 있는 겁니다. 그걸 없애려고 하면,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없애야죠. 어떤 문제와 장애들이 있으면 난관을 극복하고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의 환경으로 자신으로 마음을 기경하고 세상을 개척하고 그렇게 나가야죠. 변화시켜야 되죠. 근데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 내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 이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죽음과 함께 끝내지만 어떤 사람은 죽고 난 뒤에도 그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사는 동안 그 싸움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사장으로 제사장적 직분과 선지자적 직분으로 왕이 되기 위하여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장차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람이지만 여호와의 종의 신분으로, 여호와의 종의 신분은 바로 제사장 직분과 선지자적 직분을 가지고 그 부활의 날에 완전한 왕의 신분을 가지게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부활을 위해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신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장차 저희들에게 나타날 부활의 영광의 소망으로 선지자적 삶과 제사장적 삶의 고됨과 힘듦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비록 저희들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부족한 인간으로 살고 있지만 저희들은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이요 천사들을 활용하며 이 창조 세계를 재창조하고 완성시키기 위하여 살아갈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명 속에 책임과 의무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